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참 많이 왔습니다. 참 이 철로역정 가지고 이게 반 정도 왔는데요. 이게 사실 1부와 2부가 있어요. 그래서 1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부는 이제 아빠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간 것이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그 안에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1부까지만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딴 거 할 수도 있는데요. 2부는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로는 참, 존 버년이, 좀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또 보충하고, 보완했던 것이 2부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2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 2부를 같이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부 마지막,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들, 크리스찬과 소망이 끝내는, 이제는 이 천성문에 입성하는 장면을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지요. 참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이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믿음과 인내는 아주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 그래서 어떤 충성이냐 보면 14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세벨과 같은 여자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보시면 결국 성도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되다는 얘기는 안 하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죽음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복되다란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닌 이상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성도의 죽음은 아주 복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참 안 된 일이고 아주 저주받은 것 같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복되다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여전을 다 끝내고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제 성도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맨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순간에 들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여정의 완성, 영광스러움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 이건 죽음으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맛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제는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책으로 볼게요. 꿈에서 내가 보니, 존 버년이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1인칭 관측량.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은 이제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마법의 땅을 지나왔어요. 뷸라는 이제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시면 이제 헵시바요 뷸라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뷸라라는 땅을 가는데, 이 뷸라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한번님 보여주고자 했냐면, 성도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넘치도록 보여주시며, 거기서 이제 오래 천국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땅이 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이제 어떠냐면 공기가 매우 맑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쾌한 공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이 똑바로 가로질러져 있는데, 잠시 앉아서 그들이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지요. 땅은 꽃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봄이 막 피어나는, 봄에 이제 막 벚꽃도 피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꽃들이 막 피어나가지고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런 땅을 밟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해가 밤낮으로 빛납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계속 밤낮, 밤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 중에서 막 암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영혼이 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더 막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몸은 더욱더 쇠약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영혼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되어지고, 그 영혼은 더 밝아지는, 겉사람은 후패하였으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도 멀리 있고, 절망의 손에 미치지도 않고요, 의심의 성에서도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고자 하는 천성의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신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가고자 하는 그 천성문,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더 분명히 보이는 거죠. 예전에 고 오카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이런 고백했어요. 몸이 굉장히 아프셨죠. 그럴 때마다 그 함께 있었던 간사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오카노 목사님 했던 말씀이 뭐냐면, 빨리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더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세대들이 참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거의 1세대뿐 아닙니까? 정필도 목사님도 이제 1세대셨는데 주님의 품에 안기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점점 뚜렷해 보이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 사이에 언약이 서로 갱신되는 곳이기도 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이 계속 갱신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게 되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것을 그 순례자들은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궁핍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천성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 더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귓전을 때리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너희의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의 그 심령을 울려 퍼지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길을 갔던 때보다도, 예전엔 너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이젠 거의 다 왔구나. 이젠 거의 다 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제 보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사병에 걸려요. 상사병이 뭐냐면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계속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사무친 나머지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 향수병 같은,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상사병에 걸렸는데 소망도 상사병 때문에 한두 번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져서 그렇게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상사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고향을 정말 생각하면서 그 고향을 향수병에 걸려서 정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그러면서 가는데 이제 과수원을 지나게 됩니다. 이 과수원에 딱 보니까 거기에 과수원 지기가 있어요. 누구의 땅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왕의 소유인데 그 왕이 스스로 즐기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을 땅이기도 하지만 순례자들이 휴식을 하라고 지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거기 정자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거기서 이 과수원에 있는 정자에서 그들은 누워서 잠을 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크리스찬이 이제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두루마리냐? 두루마리를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그냥 그 정자에서 쉬는 거죠. 쉬면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뭘 하냐? 여행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기이하겠다. 좌안 번역이 딱 보니까 그 둘이 막 잠을 자면서 막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자면서도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기이하게 여깁니까?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함으로써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아주 그냥 강렬하게 그 심령 가운데 아주 녹아지고 있는, 아주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아주 그들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일어나서 또 걷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면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또 금빛처럼 빛나는 어떤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떤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위험을 겪고 어떤 즐거움을 겪었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록정을 보면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기쁨의 집에서도 물어봤고 아름다운 집에서도 물어봤고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의 과정,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넜는지 그들이 정말 거듭나서 왔는지를 계속해서 재차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철록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두 가지를 더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낙심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조한번역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천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누가 대신 못 건너주지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믿음으로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좌안번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꿈에 보니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둘이가 이제 갔는데
이제 천사들은 저기 갔고요. 둘이가 있는데 이제 천성문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그들 앞에는 긴 아주 넓은 강이 놓여 있어요. 이거 요단강이겠죠. 강이 쫙 있는 거예요. 강이 놓여 있는데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예, 그냥 깊은 물이 그냥 놓여 있어가지고 그들이 넋이 빠질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너무 깊어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여기서 말해줍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얘기하죠. 천성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저기 우리가 가고는 싶은데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딱 보자마자 좀 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 이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건너지? 너무 깊은 거예요. 어떻게 건너지? 라고 했을 때 다른 길을 찾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하죠. 오직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예외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여기 써 있죠. 에녹과 엘리야. 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갔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단 말이죠. 그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는 죽음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둘이가 좀 낙심을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건널까?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소망보다도 훨씬 더 깊게 낙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직까지 천사들이 안 갔네요, 보니까. 안 가가지고, 이제 물이 아주 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이 묻는 거죠. 물이 아주 깊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깊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강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둘 다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참 아주 오묘한 섭리죠. 어떻게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로 불림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강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 몸이 빠져들어가자 친구인 소망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막 외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여기서 보면요. 믿음으로 막 담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이 자기를 둘렀던 그 죽음에 약간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막 외칩니다. 근데 오히려 소망은요, 여기서 형제한테 기운을 내십시오. 저의 발은 땅에 닿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한 짝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한 짝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고 그 강을 건너는데 오히려 크리스찬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찬을 덮쳐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는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왜 이렇게 주인공의 크리스찬의 마지막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좀 마지막 주인공의 모습을 멋있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존 버년이 굉장히 크리스찬이 이제 죽음에 눌려서 힘들어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이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어떤 히어로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맨 주인공은 굉장히 히어로적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인간의 연약함, 이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는 이 인간을 아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을 통해서 보면 참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에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 꼬마 도깨비와 귀신들의 환상들도 시달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의 순간까지 원수 마귀가 아주 괴롭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원수 마귀가 이 죄책감을 주면서 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의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또 약간 이 뭡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내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받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면서 죄책감에 또 눌리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고 있는 짓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잠시 후에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지금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지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그럴 때 소망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당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저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정금과 보석 같은 믿음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여기에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찬은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절 떠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절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을까? 때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지금 좌안보녀는 굉장히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여러 번 목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요, 당신 악한 자들에 관한 성경을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편 73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고통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9988234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하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9988234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이틀 3일 하다가 그냥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넷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가한이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심판주가 죽음 후에 우리에게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98823에서 살다가 그냥 당당하게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의도적인 외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다다. 아니면 그 자기의 마음을 헛됨을 오히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달래려고 하지요. 음악으로 달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달래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당신이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환난 때에 그를 의지하여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크리스찬,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격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망이 기운을 내라고 하는 그 말에 크리스찬이 번쩍 영혼에 울림이 있었는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리죠. 네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가 믿음으로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요단강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냐? 베드로가 믿음 없이 가다가 푹 빠졌잖아요. 그때 그냥 살려달라고 할 때 믿음, 그때 어떻게 보면 물론 믿음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그 죽음의 늪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건져 가시는 것이죠. 이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원수가 여기 보면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는 손을 못 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제 강 건너편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둘 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가지고 이제 강둑에 딱 서가지고 올라섰는데 두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인사를 하지요. 자기들은 이제 당신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천성문으로 데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육체의 겉옷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죄의 몸. 성경에 말하면 죄의 몸을 이제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성문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천성문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졌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벗어버리게 될 날이 오지요. 이 죽을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재림 때 되면 이제 이 몸도 완성돼 갖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육 통일체로 구원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데려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올라가면서도 즐거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올라다가 또 이야기하는데 빨리 올라가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빛나는 자들과 나눈 이야기들은 그 천국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게 될 곳은 어떤 곳인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천만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의인들의 영들이 거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낙원으로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아주 그냥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매달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당신들이 흰 옷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임금들과 함께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도망갔지 않습니까? 죄인이라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는 어떤 곳이 없으니까 뭣도 없으죠? 질병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없습니다. 거기.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거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이 올라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빨리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빨리 올라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여기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순례자가 물어보죠. 그 천국에서 그 거룩한 곳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요. 천국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의 대가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에이레네를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당신들이 뿌린 씨앗, 기도와 눈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써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를 보시면 6장 7절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뭘 거두게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위하여 뿌렸던 기도와 또 선을 행한 거 모든 것도 뿌렸잖아요. 성령으로 심었던 것을 그때가 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때가 더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런 열매들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다 거두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인정 받지 못하고 장로의 인정 받지 못하고 직분자들의 인정 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이 말씀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갔을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위하여서 지금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때 다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왜 난 못 거둘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임금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섬기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려고 해도 막 졸립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려면 그렇게 졸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찬양을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목이 아파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요 천국 갔을 때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토록 지금도 그게 힘들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영원토록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때 가서는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야기 나오죠. 우리보다 앞서 그리로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냈던 부모님들, 뭐 장인, 장모, 또 우리 친척들 중에서 믿었던 자들 중에서 또 우리 먼저 보냈던 우리 성도들, 또 먼저 갔던 우리 지체들 거기 가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되겠죠.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가게 될까요? 모르죠. 먼저 가게 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가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동안 이별했던 그 슬픔들, 이별했던 그 아픔들이 거기에서는 회복이 되어지고 참 그렇게 수고했네 라고
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그동안의 아픔을 겪었던 것들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건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힘 보좌의 심판이 있어질 건데 그 심판 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배심원으로 함께 앉아가지고 이 불의하고 악한 땅을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때 이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거의 천성문에 다가온 것 같아요. 씩 날아가고 올라가는데 그때 천성문을 향해 나가는데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들이 이 천군들에게 이 순례자들을 소개시켜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우리가 모셔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에 섰을 때 이 천사들이 우리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고생하다가 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소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냐면 왕의 나팔수,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들이 여러 명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팔수들이 아름답고 우렁찬 곡조로 온 천국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과 나팔 소리가 순례자들을 향하여 환영을 하고 그들을 빽빽하게 둘러서서 그들의 앞과 그들의 뒤와 왼편에 서서 오른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호위하면서 그냥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온 천국이 자기들을 맞이하러 온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온 천국이, 여러분 보시면요, 두 사람의 순례자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온 천국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구나, 수고했구나, 아주 그냥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했구나라는 것들을 천국 전체, 천국이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의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그 주님이 전체 이 천국 백성들, 천사, 천군이 다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걸어갔는데 딱 이제 그 항구에 딱 나왔는데 그냥 막 빵빠라가 울리더니 막 뭡니까 이제 군악대들이 울려 퍼지고 자기를 막 맞이하더라고요. 딱 알고 보니까 자기를 마주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자기와 함께 배에 한 고관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맞으러 온 게 아니라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군악대가 울리고 빵빠라가 퍼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안식년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맞이해주러 온 지체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맞이할 거야. 그때를 생각하고 서운해하지 마라. 아까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거둘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맞이해 존재하는 걸 생각할 때 세상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했다라고 순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천성이 훤히 보이는 천국 문 앞에까지 이제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지요. 천성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순례자들은 천성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봅니다. 그 천국 문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는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져 있고요. 내가 보니 빛나는 자들이 대문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부르자 그 대문에서 누가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누굴까요? 대문에서 빼꼼히 쳐다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이들이 머리를 내밀고 누가 왔는지 빼꼼하게 쳐다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책에는 이런 사파가 쓰여 있어요. 수염 긴 사람들이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모세 같은 사람이 모세는 그 십계명을 들고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 사파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왔는지 이렇게 봐니까 이제 순례자들이 온 거죠. 거기서 봤을 때 순례자들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왕한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자들은 길을 떠나 처음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뭐를 증명하냐면 처음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왕에게 그 증명서를 받아서 왕에게 그것들을 갖다 주고 왕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 증명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었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들여 보내라. 왕의 인허가 있고 나서 문이 활짝 열게 됩니다. 이 증명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번에는 처음부터 이 증명서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죠?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새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데 거기서 두루마기를 받고 이 증명서를 받고 성령께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시고 새 흰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의 칭호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주시면서 이게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천국정을 간 사람은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속량받음의 증명, 사인이 거듭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정에서 좌한번에는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서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과 회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의 인허가 있게 되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서 몸은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몸은 변화가 되어지고 의복이 황금같이 빛나게 되어지고 수금을 갖게 되어지고 면류관을 쓰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징이죠. 물론 이건 재림 때 있을 일인데 아마 좌한번연이 이때 모든 것을 영화롭게 보여준 것 같아요. 재림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맨 마지막 때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 성의 종들이 기뻐하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기쁨에 참여하시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좌한번연이 꿈속에서 여기서 내가 들여다보니 돼 있잖아요. 내가 들여다보니 흙깃 본 거예요. 흙깃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눈부실 정도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영광이 있고요.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여러분 도로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 지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죽었는데 자기가 살았을 때 그 금들 있잖아요. 금을 갖다가 낑낑해갖고 천국으로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수의 공수거잖아요. 못 들고 오잖아요. 근데 들어왔다라고 거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을 낑낑하고 그동안 모았던 황금 덩어리를 막 낑낑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낑낑거리면서 막 갖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쭉 오더래요.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면서 그 사람이 낑낑하면서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가 만약 주명이라고 생각해요. 주명이가 막 낑낑하면서 금을 막 들고 온 거 낑낑.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명아 왜 넌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황금이 그냥 길에 깔려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 충만하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들고 들어가죠.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쉼없이, 여기는 천사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뭡니까? 이 날개 달린 거 보죠? 이사야서 스랍들이죠. 날개에 6 달려있는 스랍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화답을 하고, 이후에 문이 닫히는 거죠. 그들이 들어갔을 때 문이 닫혀지고, 그곳을 들여다본 즉 나도, 이건 좌번연이에요. 30일 가짜자식처럼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저들처럼 저렇게 영광스럽게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이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마지막 때 저렇게 서고 싶다라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천국정은요,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야기로 안 끝나요. 누구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무지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맞아요. 주명이가 정확히 읽었네. 무지의 이야기로 끝나요. 무지도에 따라갔어요. 무지도 맨 마지막에 무지가 강가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가는데, 강을 건너는데, 그는 그냥 강을 보트 타고 그냥 건너버려요. 근데 그 보트의 이름이 뭐냐면, 누가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뱃사공에 노를 저어가지고 그가 보트를 타고 건너가 버려요. 죽음도.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죽는데도 쉽게 죽어버려요. 쉽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건너버렸단 말이에요. 힘들어하지도 않았던 거지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기대한 거죠. 어떤 걸 기대했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맞이해줘서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혼자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쾅쾅 누가 없습니까? 두드렸을 때 저기 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어디에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무리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께 가지고 가서 보여줄 증명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명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갖고 왔습니까? 증명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품속을 뒤져봐도 증명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유구무원인 거죠. 입이 있지만 아무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은 없군요 얘기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는 그동안 무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는 위선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지식도 아니었고 가슴의 지식도 아니었고 교회에 왔을 때는 그 종교생활 하면서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진짜 참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모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도 삶 속에서 드러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냥 가식과 위선으로 그 가면을 쓰고 종교생활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를 내쫓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정에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 사람 무지의 결말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첫 번째, 여러분 회심, 중생과 회심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와가지고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셔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참되게 중생하고 회심했다라면 인내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께 충성이에요. 주님께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모든 것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쇼보보려고 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 맨 마지막에 거두게 될 걸 정말 믿는다면 여기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성령으로 말미암는 씨앗을 영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거두게 될 텐데 그때는 마지막 때 죽음을 넘어서 내세 때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성도의 마지막 영광스러움의 클라이막스 완성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모든 영광의 완성, 영광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때를, 그 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